조선 후기 어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며느리가 어느 날 밤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서 빛이 났고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며 웃었지만 그 집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선녀였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 불리던 사내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고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과연 그 며느리는 정말로 선녀였을까요? 아니면 가난에 지친 가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된 보자기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 보자기를 펼쳐볼 수 없었습니다. 펼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자기 안에 무언가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보자기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선녀라 불린 그 여인은 왜 하필이면 그 가난한 집의 며느리가 되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과 그녀를 사랑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왜 그녀가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가족은 평생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녀는 왜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전래동화에서는 나무꾼이 날개옷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선녀는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날개옷을 훔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원히 젊고 자유로운 하늘의 삶을 버리고 왜 하필 흙과 땀과 가난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택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지붕이 새고 시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는 가난한 농가였습니다. 선녀가 굳이 그런 곳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야기 끝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이 선녀가 왜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만 했는지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위, 구름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천상의 세계는 아름다웠습니다. 구름은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꽃은 시들지 않았으며 선녀들은 영원히 늙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바람이 화답했고 춤을 추면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인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하라는 이름의 한 선녀는 늘 외로웠습니다. 은하는 수백 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상에서는 모두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가 없으니 돌볼 사람이 필요 없었고 배고픈 이가 없으니 밥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녀들은 각자 자신의 일을 했고 서로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하는 연못가에 앉아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물에 비친 것은 한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했고 해가 지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허리가 굽은 어머니와 오래 앓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두 사람을 위해 죽을 쓰고 약을 다리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삶은 고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지친 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천상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가 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다른 선녀들은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인간 세상은 더럽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천재에게 허락을 구하러 갔을 때 천재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진정으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날개옷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 날개옷을 입는 순간 너는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천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떠날 때 아플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날개옷을 품에 안고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발이 처음으로 흙을 밟았을 때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코끝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천상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은하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은하는 연못에서 보았던 그 사내의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사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나이는 25,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아무도 시집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며느리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하는 돌쇠 앞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삼아주시겠습니까? 돌쇠는 어이가 없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 며느리가 되겠다니. 게다가 그 여인은 이상하리만치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는 달빛 같았고 눈은 별을 담은 듯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농담하지 마시오. 우리 집은 가난하오. 빚이 있고 부모님은 편찮으시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결국 돌쇠는 어머니에게 데려갔고 어머니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은하의 정성스러운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은하는 시댁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쌀이 한 줌밖에 없었고 아궁이에는 재만 쌓여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기침 소리가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생 좀 할 거다. 얘야. 은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부터 은하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면 물을 길어 왔습니다. 우물이 멀어서 왕복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을 길어 오면 죽을 쑤어 시부모님께 올렸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나면 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빨래를 했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를 두드리다 보면 손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천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하는 행복했습니다. 물을 길어 오면 시아버지가 감사하다고 했고 죽을 쓰면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돌쇠가 먼저 밥을 권했습니다. 여보, 먼저 드세요. 그 한마디가 천상의 노래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날개옷을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쌀자루 밑에 보자기로 싸서 넣어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창고에 가서 보자기를 만져보았습니다. 날개옷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꺼내어 입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의 기침이 심해져서 은하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등을 문질러 드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시아버지의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그 한마디에 은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은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지. 하늘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손길을 기다렸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웃음을 기다렸고 돌쇠는 자신의 곁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하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창고에 가서 날개옷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예전보다 희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은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가족 곁에 있고 싶다고. 그런데 은하는 몰랐습니다. 그 날개옷이 숨겨진 것을 누군가가 알아챘다는 사실을.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은하가 시집 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은하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빚을 갚았고 지붕도 고쳤습니다. 밭에서는 곡식이 잘 자랐고 마당에는 닭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하를 칭찬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시부모님께 효도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며느리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 친정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하더라. 이상해. 저렇게 예쁜 여자가 왜 그 가난한 집에 시집 왔겠어. 그 중에서도 마을의 무당 할머니가 유독 은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은하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어느 날 무당 할머니가 돌쇠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할머니는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그림자, 왜 그러냐? 은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통 사람 그림자는 검은데 내 그림자는 가끔 빛이 나. 내 눈에만 보이는 건지 몰라도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척하면 언젠가는 들키게 되어 있어. 조심해라.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이 가족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잠든 은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늙지 않았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돌쇠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며느리의 물건들을 뒤적거렸습니다. 혹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쌀자루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를 들어 올리려 하자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워서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등에 날개가 달려 있었고 온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가야 해요. 꿈속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친정이 어디라고 했더라.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멀어. 아주 멀리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우리 떠나지 마라. 은하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전 어디도 안 가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은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시아버지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은하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등을 문질러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날마다 야위어갔고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은하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나는 안다. 시아버지의 눈이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은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내가 왔을 때부터 느꼈어. 내 손길에서 빛이 났거든. 보통 사람 손에서는 그런 빛이 안 나.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냐. 내가 선녀든 뭐든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하늘이 내린 복이야. 아버님, 고맙다, 며느리야. 내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했어. 시아버지가 은하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리 원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자책하지 마라. 그날 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선녀가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짧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걸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깊은 사랑을 담을 수 있다니, 이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그때 은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완전히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돌아가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창고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은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알았습니다. 날개옷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자신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은하는 두려웠습니다.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 곁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부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날개옷을 입는 순간 너는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은하는 날개옷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름이 시작된 걸까요? 은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하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흘린 눈물이 날개옷에 떨어졌다는 것을, 선녀의 눈물이 날개옷을 깨웠다는 것을,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순간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은하의 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몸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발을 디뎌도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픈 거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 즈음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며칠째 쏟아졌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창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고를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쌀이 젖지 않도록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쌀자루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밑에서 보자기가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옷이 있었습니다. 비단보다 고운 옷이었습니다. 마치 구름으로 짠 것 같았고 달빛을 머금은 것 같았습니다. 등 부분에는 깃털 무늬가 있었는데 그 깃털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은하가 창고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은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돌쇠도 들어왔습니다. 빛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날개옷을 보자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전 선녀예요. 하늘에서 살다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집의 며느리가 됐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고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떠날 거냐? 그 눈빛이 은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버려질까봐 무서워하는 아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딸처럼 아껴온 며느리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서 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개옷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을 쳤습니다. 은하의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빛나고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개옷의 빛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은하의 몸도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둥실둥실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은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놓으면 아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돌쇠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나한테 시집 왔소? 왜 하필 이 가난한 집에? 은하가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좋았어요. 내가, 왜? 연못에서 봤어요. 당신이 부모님을 돌보는 모습을, 지치고 힘들어도 웃는 모습을. 그게 아름다웠어요.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필요로 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은하가 돌쇠의 손등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람이었어요. 그때 동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은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날개옷이 저절로 보자기에서 벗어나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은하가 날개옷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 마. 돌쇠가 뒤따라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여보, 가지 마. 우리 곁에 있어. 시어머니도 귀여우듯 들어왔습니다. 은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내 딸 두고 가지 마.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날개옷이 이미 은하의 몸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하를 감쌌습니다. 등에서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깃털이 새벽빛에 반짝였습니다. 은하는 돌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보,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은하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가지 마, 가지 마. 은하의 몸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허리가, 어깨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하는 새벽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무너져 오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쇠네 며느리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남아있던 빛나는 보자기를 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보자기는 오래도록 희미한 빛을 내다가 몇 년 후에야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선녀였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랑 살았어. 사람들은 노망이 든 것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밥을 한 그릇 놓아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려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은하야, 밥 먹어라. 시어머니는 늘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아내가 지나가는 것 같았고 바람이 불면 아내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 있소? 돌쇠는 늘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만나러 가오. 돌쇠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편 하늘에서 은하는 구름 위에 앉아 그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붕은 고쳐졌고 밭에는 곡식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 앞에 밥을 놓았고 남편은 아직도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하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인간으로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진짜 삶이었다는 것을. 날개 달고 자유롭게 날던 수백 년보다 흙 묻은 손으로 가족을 돌보던 3년이 훨씬 행복했다는 것을. 사랑이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었고 사랑 때문에 하늘로 돌아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선녀가 인간을 사랑한 대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선녀는 하늘의 영원한 삶보다 인간의 유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수고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세계보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불완전한 세계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힘들어서, 때로는 아파서,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필요로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은하는 하늘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며느리를 기억했고 돌쇠는 평생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은하는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람 속에, 구름 속에,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랑은 그렇게 영원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